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제50장이고요. 이 호산나의 믿음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산나의 믿음과 소망, 우리 교회에 호산나 자매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호산나 자매님의 믿음과 소망, 그 안에 오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들이 이 호산나, 오늘 말씀 속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정말 바싹 마르고 키도 작고 흠모할 것도 없고 아름다울 것도 없는 이 사람이, 그것도 나귀도 큰 나귀, 말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뭘 타고 와요? 네? 어린 수나귀. 2단 2만이를 보니까 100마를 타고 막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2단들은 보면 희한해요. 전부 다 100마를 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뭘 타고 오시는 거예요? 어린 수나귀. 겸손하신 왕, 온유하신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 온유하심입니다. 온유. 그러니까 온유는 뭐냐면요, 완전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또 완전한 공의가 있어야 돼요. 공의가 뭐냐면 공평한 정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법대로 공평하게 정의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언제나 공평하게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또한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요? 가장 낮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장 낮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될지니라, 섬길지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섬기려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 안에 호산나의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호산나의 믿음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레위기 23장 2절과 3절에 가니까, 너는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뒤집으려고 다수를 따라가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많은 숫자를 가지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결정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와 아니요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와 아니요를 분명하게 하는 것. 심지어는 이제 3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하더라도 잘못한 사람에게 그대로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가난하니까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법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것을 공평하게 이것을 다루게 하실까요, 법을? 그래야 사람들이 법을 지켜요. 저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 뭐라고 그래요?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만 참되시고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나 자신을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약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정확하게 공평하게 적용을 하신 걸 통해서 사람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게 봐주는 게 없구나,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시구나. 그러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유함 속에서 언제나, 그렇지만 뭐예요? 사랑이에요. 법을 주시지만 그 법이 왜 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그쪽으로 죄의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날 이 교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들을 할 테니 내 명령들을 지키라 하신 말씀들을 전부 다 지키지 않고 이 하나님의 법이 교회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니까 뭐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 돈의 원리, 어떤 이러한 것들이 자본주의의 원리들, 이러한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중심이 아니고 뭐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까, 이제는? 사람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이 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죠.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되면,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온유함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타락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교회도 마지막에 타락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에 타락하는 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스럽다고 우리가 타락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 사도행전 말씀 가보니까 사도행전 7장 32절에 31절에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 무엇의 증거인가요?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라는 증거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무엇의 증거입니까? 마지막에 정하신 그 한 날에 의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증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추가, 마지막에 심판하실 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내일이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심판의 날이 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 오늘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오늘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게 더 중요할까요? 오늘 뭔가 내가 나가서 돈 한 푼 더 버는 게 중요할까요? 오늘 주어진 거에 열심히 하는 거는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오늘 영어 단어를 왜 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배워도 이걸로 내가 복음을 전해보겠다 이러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한번 돌려볼까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난 한 주간 돈 많이 버셨죠? 예. 돈 많이 버시고 뭔가 내가 가졌는데 과연 그 안에서 나의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 있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부 다 사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뭔가 좀 생각이 달라지시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늘 내가 더 벌겠다고 욕심부리고 더 뭔가 뛰어나고 잘나보겠다고 욕심부리는 부분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일 진짜 오신다는 말씀 아닙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근데 한 날을 정해서 그날에 의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사람들에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찬양을 받고 한 이 이야기 안에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너져가는 이 하나님의 법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에 가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 깔며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옷을 벗어서 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옷을 벗어서 누군가에게 준다. 이거는 내 권리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옷이 우리 좀 넘쳐나지만 만약에 여러분 여기 앞에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지나가세요. 여러분 옷 벗어서 까실 거예요, 안 까실 거예요? 내 거 캐시미어인데, 내 거 명품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짜린데? 당시에는 여러분 옷이 더 귀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시 옷이 귀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지금 깝니다, 바닥에. 이건 뭐냐면 완전한 복종이에요. 내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기 전에 맨 처음에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서 나와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이 스데반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놓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권리를 당신에게 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길에 지금 자기 옷을 놓는다는 건 이분이 진짜 완전한 왕이시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나무 가지까지 베어가지고 막 길에 까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거룩하면.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지금 볼품 없는 사람이, 조그만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가 아마 그걸 보면 옷 벗어서 깔고 싶을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 바로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 말로는 이게 그리스도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도 됩니다. 바로 그분을 기다리고 너무너무 기다리는데 그분이 딱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모르면 아마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오셔도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분명히 알면 오늘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옷을 마음껏 벗어줄 수 있는 그런 호산나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가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이제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 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딱 오니까 어때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옵소서 막 그러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니까 살기 힘든데 세금도 내야 되고 가서 이제 노동도 해야 되고 자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박해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계속 종교적인 걸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성전세를 내라, 뭐를 내라 하면서 계속 종교적인 걸로 협박을 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주님 메시아를 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계속 마음속에서 호산나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시편 18편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8편 21절에서 25절에 가니까 이제 오늘 이 호산나라는 말이 바로 이 다윗이 하는 말로 다윗이 이러한 시를 씁니다.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아멘. 여기서 지금 여러분 다윗이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자기의 지금 인생 속에서 지금 인생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오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호산나입니다. 오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근데 여러분 이 24절에 보니까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 이게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축자의 버린 돌, 베드로 후서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예수님. 건축자는 그럼 누굴까요? 건축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이 버린 돌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집에 있는데요. 집이 큰 건물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퉁이에 머릿돌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써져 있는 거예요? 몇 년도 며칠에 이 건물이 지어졌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거기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 돌에다가 새기면 한 몇 년 갈까요? 그 새긴 게. 몇천 년 갑니다. 깊이 새기면. 그러니까 결국은 돌에다 새긴 거는 영원히 내 거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영원히 영원히 나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딱 새겨 놓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몇 시부터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딱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원토록 내 거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성령 안에서 감동이 돼서 지금 자신의 부활의 기쁨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영원토록 자신의 구원을 영원히 보증해 주시는 것을 지금 기뻐하면서 지금 자기 육신을 갖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늙어가니까 고통스럽죠. 이 가운데서 오 주여 이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는요. 호산나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과 여러분 심판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제 구원하옵소서. 나를 이제 내 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 주께 간청하오니 형통함을 보내소서라고 말씀을 해요. 형통함,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바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소서라고 이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대상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 그리고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내 날들이 다해 내가 반드시 내 조상과 함께 있으려고 가야 할 때에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 곧 내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일으키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오직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왕국 안에 정착시키리니 그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대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너의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너의 후손 중에 한 씨를 세우실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11절 말씀에 내 뒤를 이을 내 씨라고 말씀을 해요. 씨들이 아니고 씨입니다. 씨. 한 씨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일으키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에서 한 메시아를 세울 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일으키고라는 말이 영어로 raise up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단순히 어떤 것을 불러 일으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또한 부활해서 죽음에서 일으키는 것도 raise up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다윗 왕은요. 자신이 지금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지금 약속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씨에게 그것을 일으키겠다라고 약속하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을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역대상 17장 13절에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왕국 안에서 정착시키리니 그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아멘. 예수님의 왕자가 영원할 거라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볼품없는 한 사내가 지금 나귀를 타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했던 호산나 호산나 하고 지금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오시는 걸 지금 이 사람들이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한 여러분,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도 막 뛰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어린애들도 막 찬양을 하는데 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15절 말씀에 가보면 오늘 이제 말씀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에 가보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 파워포인트에는 없습니다. 이 21장 15절에 가보면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어린아이가 성경을 더 잘할까요? 제사장들이 성경을 더 잘할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볼 때 누가 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겁니까? 어린아이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을 많이 알고 못하고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보고 순수하게 믿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아이들에게 야,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어. 그러면 아이들은요, 거기서 첫 번째 질문 막 나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강아지도 만들었어요? 그럼 강아지도 만드셨지. 토끼도 만드셨어요? 그럼 토끼도 만드셨지. 공룡도 만드셨어요? 그럼 공룡도 만드셨지. 근데 여러분, 신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은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순수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기가 배운 것들을 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 보면 신학 공부를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천지창조를 믿지 않는 목사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믿잖아요. 근데 별 복잡한 얘기를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걸 믿지 않는 목사들은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원숭이를 창조하고 그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과학에서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면 마치 어린아이들 같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아니라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호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자기들이 우리가 메시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왕국을 이루어 보자. 사람의 힘으로 그걸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으니까 바로 그 말씀대로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 그들이 발견한 말씀이 이겁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호산나라고 부를 그 사람은 뭘 타고 온다? 어린 나귀, 수나귀.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지금 보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는구나 아는 거죠. 근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이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며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교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온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지금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뭔가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대들이 있을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스가랴서 이 9장 9절과 10절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랑 다시 오실 때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어린 수나귀를 타고 탁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온 땅을 지금 심판하실 그분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고 사람들이 기뻐서 호산나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 자기들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법으로 짓누르고 있죠. 자기들을 뭔가 상품 취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도 너무 힘들고 세상을 의지하기도 너무 힘들고 결론은 하나예요. 메시아께서 오시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어떻게 빨리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12장 말씀을 가보면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가보면 제가 좀 일부를 요약을 했습니다.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날에 마치 무깃돈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에서 애곡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아멘. 아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스가랴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에서는 스가랴서 12장에서는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날에 마치 이 11절에 보면 그날에 마치 무깃돈 골짜기에 있었던 큰 애곡과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큰 사륙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무깃돈 골짜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니라 라고 말해요. 아마겟돈이 바로 무깃돈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겟돈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마지막에 심판 때에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요즘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게 아마겟돈 전쟁 아닌가 막 이런 생각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지금 스가랴서의 12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성취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는 그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일 것이다. 우리는 골짜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산과 산 사이에 좁은 골짜기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의 골짜기는요. 산과 산이 이렇게 있는 그 가운데 평야도 골짜기라고 합니다. 큰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내려오시겠다라고 지금 스가랴가 대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스가랴서 14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4장 2절에서 5절까지 가보니까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여러분, 어린 수나기를 타고 어디서 내려오시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에서 지금 한 어떤 사람이 어린 수나기를 타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순수하게 호산나 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때요? 야, 이분이 진짜 온 땅을 심판하실 바로 그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구나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성경 말씀이 성취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엄청나게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아유, 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아니죠. 당당하게 걸어가시죠. 왕의 입성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앞으로 먼 미래에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스가랴서 말씀만 우리가 잘 알아도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혼자 오세요? 아니면 누구랑 같이 오세요? 모든 성도들하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성도죠? 저와 여러분하고 예수님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 수많은 재림 예수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근데 봤더니요, 전부 다 고향이 있어, 고향이. 문선명은 평안북도 사람이에요. 평안북도에서 아버지 어머니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참 웃기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만희 있는 어디 경상도 사람이고요. 이만희 아시죠? 신천지 이만희. 경상북도 청도군 사람이에요. 그 소싸움 하는데 아시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어머니 교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전라북도 북도 장수군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전라북도 장수군은 올 수 없다. 평안북도도 올 수 없다. 그렇죠? 경상북도 청도도 올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성도들과 같이 오십니까? 모든 성도들과 같이. 그러면 이 사람들 가짜입니까? 아닙니까? 가짜예요. 스가랴서 말씀을 잘 묵상해서 보면 가짜라는 게 딱 표가 나죠? 9장, 12장, 14장 말씀만 봐도 딱 표가 나요. 근데 수많은 목사들이 거기 가서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저보다도 더 많이 읽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 들어가 있을까요? 왜 신학 공부를 한 목사들이 그 이단 속에 들어가서 그 가짜 예수를, 가짜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안에 다시 오실 메시아는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데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순수하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게 좋아요. 자, 이사야서 34장 16절에 가니까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은요, 이거는요, 전부 다 짝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경책만 읽어도 이 성경이 다 서로 연결돼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내 해석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으로 성경의 구절을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할 때 제 말을 했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했습니까? 성경에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짝을 찾지 않고 다른 어떤 신학자가 한 말들, 어떤 철학자가 한 말들만 갖다가 붙여놓으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온전하게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시간이 왜 많이 걸리냐면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이거를 제가 아는 것으로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늘 처음 보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해요. 이건 내가 처음 보는 말씀이다. 이건 내가 처음 보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를 성경하고 다 연결을 하는 작업을 해요. 안 그러면 저 역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대한 그걸 안 하려고 성경의 짝들을 찾아가면서 진짜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찾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는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뭔가 짝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성경으로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들은 풍월로 자꾸 성경을 봐요. 들은 풍월로. 한번 예를 들면 여러분, 주일 예배 여러분 오늘 왜 오십니까? 주일 예배. 오늘이 안식일입니까? 주님의 안식일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일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고 뭔가 복을 잃어버리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주일 성수 안 하니까 벌 받는 거야. 막 이래요. 주일 성수 안 하니까 벌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부분도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는 게, 출애굽기 31장 13절에 가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너희는 누군가요?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에 혹시 이스라엘 자손들 계세요? 아무도 없죠. 다 한국 분들이시죠.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은 여러분 토요일이에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자, 골로새서 말씀에 가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서 지금 안식일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 주일이라고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주일을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이 정부가 온 세계가 월요일 날 우리가 다 쉽시다. 그럼 우리가 언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월요일 날 예배 드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화요일에 드리든 수요일에 드리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정해진 한 날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이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지, 이게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순수하게 보지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안식일이 너희와 상관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벌 받습니다. 저주 받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11조는 어떤가요, 여러분? 11조. 11조로 하나님이 왜 정해주셨어요? 11조. 처음에 11조를 드린 건 아브라함이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드렸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조카의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드린 게 11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겐 11조를 왜 명령하셨냐면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아버지 없는 아이들,
그리고 과부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때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농사를 지을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이 사회복지 제도였단 말이에요. 11조뿐만 아니라 또 3년마다 내는 것까지 합하면 이게 10에 23조, 25조까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11조가 뭐가 지금 돼요? 뭐로 바뀌었어요, 이걸? 다 축복의 통로예요, 11조가. 여러분, 11조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는 순간 우리 교회의 재정이 엄청 쌓이기 시작해요. 11조 하나님 거 뺏어가시면 여러분 강도질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여기 여러분 정말 우리 기물 싹 바꿀 수 있어요. 앉아 계시기 좀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다 자기 짝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을 보고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에도 보니까 이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라고 말씀해요. 꾸며낸 겸손이 뭐냐면 사람이 죽어봐야 구원을 알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 받겠어? 나도 내 믿음을 모르겠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교만이야 하고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 숭배, 뭔가 천사를 숭배하면 잘 될 거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대표적으로 하는 교회가 있죠. 여기 어딘가요? 가톨릭 교회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 성수를 잘해야 복을 받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교회가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수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 마음속엔 예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요,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읽고 이것이 시대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말씀은 다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호산나의 신앙과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호산나의 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부활과 심판의 소망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니까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이 있죠.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이 돼요. 4장 16절 17절에 우리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랑 오신다고 그래요? 성도들과 같이 오시려면 성도들이 다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중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중에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죽었던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부활의 몸으로 다 부활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공중으로. 공중에 근데 왜 가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죄 없는 우리들이 이제 다 용서받고 완전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우리들이 전부 다 이 땅에 와서 의의 심판 가운데 왕과 제사장으로 심판하는 역사가 있을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호산나의 신앙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길 여러분 소망하세요? 다시 오시길 소망합니까? 여러분 아직 아멘이 안 나오시면 이게 호산나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소망하는 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 땅을 의로 통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보상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호산나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땅을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호산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오늘 10만 원 벌어도 내일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첫째로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다시 오실 그분의 왕국, 그분을 소망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산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가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그분이 다시 오실 모든 것을 소망하는 호산나의 신앙과 소망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왕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또한 그분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어린아이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이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보다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더 소망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라면 오늘 결단하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내일 없어질 이 모든 물질들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여라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결단하실 때 먼저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잘 여러분 점검하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오늘 하루 살고 내일 하루 살고 모레 또 어디 가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러한 염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제 안에 정말 다시 부활의 소망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고요. 또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성경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처럼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심판의 날이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결단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아직까지 호산나의 믿음과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다른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나의 부활과 그분을 만나는 그 영광을 내가 소망하며 이 땅에 그것을 더 나의 인생의 가장 귀중한 가치관으로 삼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가장 귀한 가치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손을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그 소망으로 살기를 내가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구원받고 그분의 다시 오심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결단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모든 사랑과 공평한 정의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